있었어요. 그 집이 가서. 근데 이제 그 집이 이 구두 가져가신 그 선교사님 집에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더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같이 우리 세미나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 집 사람을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참여를 못했는가 하면 그 선교사님은 그 발에 통풍이 있어가지고 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세미나에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30대인데 통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는 양고기를 먹는 이슬람교 지역이니까 양고기를 먹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현지인들 만나다 보면 현지인들이 그냥 양식이 양고기니까 우리는 고기 잘 안 먹잖아요. 밥 먹다 가끔 고기 먹는데 거기는 매일 양고기 양기름으로 볶은 밥 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만 먹어가지고 이제 통풍이 걸린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선교사님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거기 학교를 현지 학교를 보내려니까 또 거기 언어도 안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국의 자녀들을 띄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 직접 부모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인터넷으로 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거기 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들은 얘기를, 경험한 얘기를 저한테 말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꼭 엄마 아버지하고 삼남매가 앉아서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저녁에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이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애들이 귀한 것을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간에 선교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분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지원하던 교회가 지원을 끊은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장사하기 쉬운 곳이 식당, 한국 음식점을 하면 잘 된대. 그리고 또 한국 화장품이 유명하니까 한국 화장품 장사 뭐 이런 거 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국 옷이 좋으니까 한국 옷을 파는 거, 아니면 한국 물건이 좋으니까 한국 물건 파는 마트, 이런 걸 이제 주로 하는데 한 분은 그새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 가게를 세를 얻고 그리고 물건을 사다가 가게를 차렸는데 글쎄 거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게 앞에서. 그래서 가게 앞에서 수백 명이 죽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가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가게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빚만 잔뜩 지고서 이 가게를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선교사가 가서 장사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친척, 어떤 분은 가까운 성도들, 그래서 같이 이제 가서 둘이서 합해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가게가 안 되면 다 선교사님 책임이고 손해는 선교사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잘 되면 선교사님 내가 혼자 할 테니까 선교사님 그만두세요 하고 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 중앙아시아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던 데가 한라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만큼 높은 지역에 도시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세계 지붕이라 그래요.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 선교하는 분들에게 살면서 힘들고 지쳤으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또 영적인 충전을 하도록 가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은 있다.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이번 여행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희생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고립,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서 느낀 점이 그들은 정말 용감하다. 또 나보다 낫다.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하러 갔지만 오히려 강의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더 위대하다.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영생과 행복을 살아, 그런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절 성경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삶을 내놓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살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행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불행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사에 돈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싸워요. 그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산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행복을 사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슈퍼마켓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1층에 세를 얻어서 슈퍼마켓을 하고 2층에는 교회를 하고 3층에는 주택을.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1층에서 이제 슈퍼마켓 하니까 현지인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젊은 대학생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대학생하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인 거, 한국 물건 파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국의 대학에 1년 동안 한국어 어학연수를 왔다 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할 속셈으로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이 서비스로 뭐 또 덤도 주고 물건도 싸게 해주고 계속. 왜 선교사는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니까, 선교하러 간 거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싸게 물건을 주고 도움도 더 주고 그 사람하고 오면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로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젊은이한테 그랬대요. 당신 교회 갈 생각 있냐고, 예수 믿을 생각이 있냐고. 그 사람 이슬람 교인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론 그 교회도 비밀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이제 주일날 그럼 오라고. 그래서 마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주일날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이제 이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차도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했을 때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마트 아저씨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아저씨가 목사님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스운 얘기를.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고 행복해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뜯어보니까 얼굴이 어둡거나 막 그 고생 가운데 뭐 힘들어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굴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을 산 거예요.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사세요.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세요. 이 많은 분들이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불행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 때문에 불행을 사요. 불행을 사지 마시고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헛된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세요. 그 값은 지불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 이 주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지 않고 불행을 위해서 투자하다 보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사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에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행복이라고 표현한다면 영원한 가치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구원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사셔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도 귀한 것이고 천국에서도 귀한 것이고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인 행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세요. 이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가치, 영생을 위해서 큰 값을 지불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헛된 것, 썩어질 것, 이런 것들 아무 가치 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세요. 이 영생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영생을 살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행복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과 이 행복을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행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공짜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공짜 좋습니다. 그래도 뭐 덤이라도 하나 얻고 공짜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깎기도 하고 덤을 달라고도 하고 이 공짜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공짜가 쉽지 않아요. 공짜로 얻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짜로 거저 얻으려고 하는 정신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도둑질. 도둑질이 그 마음에서. 도둑질, 강도. 이런 게 뭐냐면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또 거지, 구걸하는 거. 이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강도를 해서 공짜로 가져오든지, 도둑질을 해서 공짜로 가져오든지, 뭐 거지를 해서 공짜로. 그건 행복할 수 없잖아요. 단지 누가 그냥 선물을 준다든지, 누가 물건 살 때 이렇게 좀 덤을 준다든지, 그럴 때는 행복해지죠. 혹시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덤을 좀 얹어주세요. 플러스 알파. 덤을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치기를 하나 해도 그거 좀 나눠 먹고, 맛있는 게 있으면 옆집하고 좀 나눠 먹고, 거기서 행복을 사는 방법이 그거 세상적인 방법이죠. 또 세상적인 방법 중에서 이 행복과 영생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값을 지불해요. 이거는 상업주의의 정도입니다. 내가 저 물건을 얻으려면 그 값을 꼭 지불해야지 그 물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이 값을 지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생을 값을 지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또 행복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은 살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돈을 주고 샀어. 그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 아우, 맛있다, 행복하다. 내가 만나고 싶은 어떤 연예인이 있어. 그 연예인 만나려고 그 사람이 하는 쇼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지불하고 가서 해서 그때는 행복해. 이게 이제 세상적인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공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영생은 못 얻고 공짜로 행복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공짜를 행복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값을 지불하는 거래를 통해서 행복을 살려고 별 방법,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행복하고 또 무슨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행복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갯놀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영생과 행복 중에 세상적인 방법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거래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영생은 얻지 못 산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의 행복은 어느 정도, 그것도 풍족히 얻지 못하고 어느 정도 행복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이 영생을 사는 방법, 은혜를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그 방법을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1절 성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 여기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물건을 사는데 값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와서 사라고 하시면서 뭘 사는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사고 값을 내지 않고 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근데 돈 없는 자가 사러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물건 사러 갈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사러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산다는 거는 뭐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는데 이 값을 지불하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 행복을 얻는 방법,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사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누가?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셔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옛날에 어릴 때 제가 60년대, 70년대 공부하고 어릴 때, 클 때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나는 기억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춘천에서 컸는데, 시골에서 컸는데, 시장 갈 때 가끔 어머니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끝날 때 이제 어머니가 시장을 보시면은 제가 중학교 때 그 시장 물건을 엄마하고 같이 이제 들고서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그럼 학교 마치고 어머니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너 뭐 먹을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순댓국 좋아했어요. 국밥집. 국밥 먹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실컷 먹어. 그러면서 이제 국밥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 실컷 먹고 돈은 누가 내요? 우리 어머니가 내주는 거야.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국밥집, 야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국밥을 제가 속이 안 받아서 잘 못 먹는데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예 갑시다. 가가지고선 가서 실컷 먹는 거예요. 근데 돈은 누가 내? 어머니가 내는 거예요. 행복하러 가자. 행복하자. 영생을 얻자. 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행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값은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영생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행복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생은 얻을 수도 없고 행복은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영생도 얻을 수 있고 행복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사러 갑시다. 영생을 사러 갑시다. 돈은 누가 내? 예수님이 내주신대.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갑시다. 행복을 사러 갑시다. 값은 누가 내? 예수님이 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단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와서 살아! 와서 살아! 라고 말씀할 때 아멘 하고 영생을 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사라! 행복을 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겁니다. 값은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 영생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행복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사는 방법이고 행복을 사는 예수님의 방법이, 복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 살아 그럴 때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십니다. 이제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행복을 사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값을 내가 지불한다고 다 값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값은. 선교사들이 가서 영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막 하지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어떤 선교사님은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선교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 후원하는 선교 교회들이 선교비가 다 끊어졌대요. 근데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도 좀 배운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내놓으라고 기도하진 않고 자기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7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6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D-Day를 정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행복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주일 남았어요. 6일 남았어요. 5일 남았어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근데 7일까지 안 간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사는 것, 영생을 사는 것,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값을 지불해 주심을 믿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이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생의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가세요. 결단하세요. 주님 살아오라. 목마른 자는 살아오라. 우리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물가로 나와서 값을 지불하는데 주님이 살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지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고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요. 찬송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시고요.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얻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이거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더 큰 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행복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올림픽을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TV에서 어떤 육상 선수가 막 다니는데 막 숨이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문제예요. 지금 숨찬 건 문제예요. 근데 그걸 확 달리면 나중에는 뭘 타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게 어젠가 언제 우리나라 배구하는 걸 봤는데 막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그냥 받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 막 긴장해가지고 뭐 1세트 2세트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때부터는 3세트에 가서 우리 선수들이 막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불행하게 시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3세트에 가서는 지고 있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하니까요. 막 우리 볼이 막 세게 막 넘어가고 오는 것도 다 막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게요. 불행하게 인생을 대하면 되는 게 없어요. 매일 슬퍼하고 매일 화내고 매일 짜증 부리고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가 값을 지불해? 하나님이 지불하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사러 갑시다.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해요. 값은. 행복을 사러 갑시다. 누가 행복을 값을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부족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시장 보러 온다 그러면 꼭, 어머니 나 국밥 먹으러 갈게. 그러면 어머니가 국밥값 싹 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머니가 국밥집에 돈을 미리 내놓고 집에 가셨어.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국밥집에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또 찐빵을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엔 찐빵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에요. 찐빵집에 옛날에는 5원이면 찐빵이 몇 개잖아요. 3개인가 5원에 3개인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찐빵집에 가서 엄마가 돈을 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불행하다고, 나는 왜 이래 불행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행복을 사세요. 값없이 사세요. 값은 누가 내요? 예수님이 내는 거예요. 현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행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행복을 사세요. 의지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헌금은 기도의 헌금입니다, 사실은. 감사 헌금 모든 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특히 감사 헌금은 기도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헌금을 안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세요. 그럼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얼굴 펴세요. 왜 얼굴을 필까요? 행복을 사기 위해서.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얼굴이 불행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분들은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 이러신 분들은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분들은 행복을 살 수 있답니다. 영생을 살 수 있답니다. 오늘 여기 3절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값없이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서 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짜로 하려고 하지만 그건 도둑질이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는 은혜와 그냥 공짜를 혼동을 해서 믿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꼭 값을 지불해야 돼. 행복의 값을, 영생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니까 그냥 내가 가서 이것도 하나님 거니까 다 남의 거기서 따먹으면 안 되겠죠. 거기 사막지대를 갔는데, 사막지대 가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주인이 저는 음식을 먹으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속에서 안 받아서 꼭 과일이나 뭘 먹어야 돼요, 채소를. 그래서 거기 이 포도가 많이 나는 데서 그런 포도를 좀 사자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포도가 그냥 청포도가 꽉 달려있어요. 그냥 따먹으래요. 그래서 우리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따는 게 아니라 한 송이를 뚝 땄잖아요. 그랬더니 따먹 공짜로 따먹으라 그러더니 한 송이 따니까 그때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씩 따먹는 건 공짜도 되는데 한 송이를 따가는 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그냥 따먹으래서 한 송이 땄더니 돈 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여튼 거기식은 그렇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어떡하지? 우리 놓고 와야 되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돈 내자. 그래서 돈을 얼마를 냈어요. 그 왔더니 현지 선교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인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래도 이건 대가를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나한테 포도송이 돈 받은 사람을 또 찾아갔어요. 가서 돈 내놓으라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나 한국에서 왔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받았지만 이제 그 악수하면서 한 송이 더 줄 수 있냐? 그래, 더 준대. 그리고 또 사막 구경하고 가서 또 가서 그 사람 또 악수했어. 그래서 악수하면서
그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행복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얼마짜리인데 포도를 4송이를 땄는데 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라더라? 1,700원이야. 포도 이만큼인데 1,700원. 근데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는 그 10,000원도 더 된대. 근데 거기로 말하면 1,700원이 아니라 그냥 반값이야. 그 900원인데 1,700원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900원인데 1,700원을 줬어도 어떻게?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있죠. 그냥 불행해지지 마세요. 억울한 일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시고 힘든 것 때문에 속은 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세요. 이건 행복을 지불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거 지불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은 누가 지불하신다?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고는, 행복을 사겠다고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영생을 사겠다고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세요.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지불할 뿐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지불하세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기 힘드시잖아요. 이 더위에.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불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기도 하십시다.